지난 주일에 장신대 홍인종 교수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기억에 오래 남을 짧은 성경 말씀을 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딱 한 절입니다. 딱 한 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입시와 취업 시즌인데요. 얼마 전에 공공기관에서 올해 신규 취업자 수를 전망을 했는데요. 전망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기업에서 새롭게 취업할 그 신입사원들 모집을 점점 줄였어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계속 줄여서 작년에도 엄청 조금 뽑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작년에 10분의 1 수준이라고 합니다. 기가 막힐 정도죠. 10분의 1. 그러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이 단군 이래 가장 축복받은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청년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없어요.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가장 고통받고 절망하는 세대가 지금입니다. 부모보다 더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거라고도 하고요. 또 근데 MZ세대니 뭐 3040만 힘든가요? 아이고 5060은 안 힘든가요? 예, 부모님하고 자녀, 부모님께는 효도하라고 그러고 자녀에게는 어떻게든 잘하려고 했던 그 낀 세대예요. 사회에서는 꼰대 소리 듣죠. 뭐 라떼가 어떻다느니 하죠. 하면서 젊은 세대에게 외면받는 첫 세대가 5060 세대입니다. 초등학생은 안 힘든 줄 아세요? 제 손녀딸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안쓰러워요. 예. 청소년은 안 힘든가요? 요새는요,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 그 전부터 입시 모드라고 합니다. 개인의 삶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고 지구 생태계, 환경 오염과 지구 온난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뭐 공기가 다 좋지 않았나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저는 그래서 별로 그냥 지금도 공기가 나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세상에 아이고 애기들 보니까 얘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미세먼지 때문에 고통받아. 이 쌓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안에서 쌓이면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참으로 우리의 삶은 불안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만 그랬을까요? 그럴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 교회 당시도 살기 쉽지 않았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빼앗겨서요, 쫓겨나서 세상에 흩어져 살았어요. 자기 땅이 없었어요.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도 문제가 많았어요. 교회 내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교회가 힘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교회가 힘들면 내가 힘든 것보다 더 힘들어요. 교회 안에 파벌 싸움이 있었고요. 또 누가 잘났냐? 은사 경쟁도 있었고 가족 간의 음행도 있었고요. 또 소송 문제도 있었고요. 하여튼 힘들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도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충성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좀 복 주시고 건강 주셔야 할 것 같은데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다니고 모욕당하고 박해와 비방을 받았다. 게다가 건강이나 한가요? 육체에 가시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서 그는요. 그 환난이 얼마나 극심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바울은 자기의 삶이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심한 고난으로 인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런 삶이었지만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나는 내 소망을 구원의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인 20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도달합니다. 그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그는 이렇게 20절의 말씀에 도달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난이 없었다면요 20절의 말씀에 도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은 우리도 20절의 말씀이 내 것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되게 하십시오. 이렇게 아멘으로 받으실 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니다. 쉬운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이 말씀에서 우리는요 세 가지를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삶을 살면서 고난과 난관에 봉착했을 때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요약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임을 기억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출애굽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그 막다른 골목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0절도 말씀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삶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히고 불편하게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선물이다. 뭐가 선물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물.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선물이다. 하나님의 약속. 성경 말씀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선물인데 그것을 내가 기억하고 취할 때 누구 것이 된다? 그때 내 것이 되고 그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지금 살고 있는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약속을 주셨어요. 떠나라. 내가 너에게 자식도 주고 땅도 주겠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데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전혀 보이질 않아요.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그걸 잡겠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자식도 없어요. 정착할 땅도 없습니다. 몸이 어느새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위대한 점,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어요. 기억했어요.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 100세가 되어서 끝난 거 아니에요? 네, 100세가 되어서 세상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으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그거를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다. 그리고 그것을 기대했다. 기대할 수 없는 나이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예스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부족해도요, 아이에게 한 약속은요, 어떻게든 지키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왜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왜 안 이루어지겠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이루어주십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기도보다 넘치도록 이루어주셔요. 네. 그리고요, 약속이 이루어지면요, 놀라워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상하게 다른 문제도 다 같이 사라지는 거 아세요? 다 사라져요. 찬송가 가사도 있죠. 모든 슬픔이 사라진다. 네. 모든 문제가 아무런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루어주실 때 그렇게 이루어주셔요. 그러므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의 할 일은요,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뭐한다? 기억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결코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약속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 아멘. 기억하고 아멘. 우리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시작.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하십시오. 아멘이라는 말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억하는 거 뭐예요? 기억하고 아멘 해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예스가 될 수 있는 건요. 왜 그럴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으로 응답해야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때 그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된다. 작동한다.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 8절인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아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거든요.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루리라. 누가 이루신대요? 하나님이 이루신대잖아. 내가 이루리라. 그러면서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7절에 그래도 내가 이룰 것이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말했으니 이룰 거다. 그래도 너희가 아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아멘을 원하실까요?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원하실까요? 38절에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래야 이루어진 후에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을 이루어주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다? 믿고 아멘하고 기도한 사람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어지는 38절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그리한즉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 때 그러한 사람에게만이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우리에게 인정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 알아달라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으로 고백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멘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시작. 예수님 안에서 성도의 예스와 아멘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빛나시게 하십시오. 아유 어렵네. 우리의 예스와 아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의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빛나시면 우리도 빛납니다. 왜?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나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부족하지만, 나아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다. 우리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주님의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대통령 오른쪽 네 번째 발가락에 무좀이 있는 거 아세요? 그 발가락이 대통령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요, 청와대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발가락도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나는 망가지고 쓸모없는 사람 같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너 인생 이제 끝났어 할지라도 NO!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은 다 얘기했어요. 너 끝났어. 넌 자손 없어. 하나님은 100세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세상에 대해서는 NO!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yes, 아멘 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인데요.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2차 세계전 당시에 나치에 잡혀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거기서 아내도 잃고 가족도 다 잃어요. 끌려갔던 사람의 90%가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여기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그가 그 수용소에서 경험한 것을 책으로 썼는데 그 책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원래 제목이 이거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애쓰라. 삶에 애쓰라.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수용소에서는요. 다 할 수 없지만 다 그 수용소에서 이 사람들을 다 통제해요.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가 남아있더래요. 네? 기도하는 거.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분이 말한 건 뭐냐면은 이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네. 그거는 그 자유는 아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어떤 상황에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 삶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반응을 어떻게 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에 애쓰라고 했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도저히 통제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수용소, 모든 가족을 다 잃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삶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 왜? 하나님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요 늘 흔들렸어요. 과거에 흔들렸고
지금도 흔들리고 있고 앞으로도 흔들릴 겁니다. 흔들리는 게 세상입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반드시. 항상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인은 흔들리는 세상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눈을 들어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통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약속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약속을 발견해야 해요. 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석을 주지 않으시고 광산을 주셔요. 광산. 어마어마한 광산을 주셔요. 그 어마어마한 광산에서 보석을 발견하는 건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큰 약속의 그냥 광산을 주셨어요. 거기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취하셔야 돼요.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약속에 아멘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경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는 예수님의 예가 찍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 말씀으로. 무엇이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는요 예수님이 예가 찍혀 있어요. 찍혀 있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면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세 가지.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스가 되게 하십니다. 성도의 예스와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을 빛나시게 되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경이로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생활 속으로 원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무엇을 나눌 것인가? 무엇을 나눌까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최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비록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네 그렇습니다. 예스.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이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빛나게 되시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연약하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하신 일을 빛나게 했던 때에 어떻게 했는지 또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근데 우리 기도해야죠. 마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